열왕기상 1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는 북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두 다 똑같이 악한 왕들이었죠. 악한 왕들. 그래서 이런 악한 왕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깨닫고 살펴보고 우리가 그 반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는 선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대조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악한 왕들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남유다는 그냥 한 명의 왕이 한 40여 년 통치한 여호사밧 왕이 이제 여호사밧 왕 몇 년에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누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선한 왕인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아주 장수하고 오랫동안 선한 통치를 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이 악한 왕들은 아주 수명도 짧고 뭐 이랬다는, 그리고 대를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모반이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키고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오므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왕조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징계가 뒤따르는 것이죠. 자기가 모반을 꾀했는데 자기도 역시 모반으로 죽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악은 결국 하나님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을 버리고 선한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악한 자의 모습을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전체 왕들 이렇게 쭉 바하사부터 아합 왕까지 이어지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 말을 꼭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시작 부분에 7절 이제 2절부터 시작이 되죠. 바하사가 잘못한 것은 중간에 보면 2절 중간에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래서 여로보암을 따라갔다는 게 문제죠.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태조죠. 태조 일종의.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둘을 각각 배치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 이게 이제 가장 큰 죄인데 그런 것을 자꾸 지금 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본받고 있는 것. 그래서 첫째, 죄악의 모습은 악한 것을 본받는 데 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그렇게 악한 자와는 관계를 끊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자꾸 악한 자와 함께 하다 보면 이렇게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런 예가 가장 여기 이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이야기가 맨 끝에 나오잖아요. 여기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아합 왕의 이제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악인을 가까이 했던 것이죠. 그 악인이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그 이방 나라 시돈의 그 공주인데 데려왔는데 그 이세벨이 하는 짓은 무엇이냐면 아세라, 바알 이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 여자가. 그런데 그거를 허용을 하고 따라가니까 아합은 가장 이제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아합은 그냥 바알을 위한 신전까지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이방신을 직접 하진 않았어요. 여로보암의 죄가 크다고 하더라도 여로보암은 그냥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을 만든 것이고 그것도 짐짓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형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의 제2계명을 범한 것이죠.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런데 더 큰 죄악은 제1계명이죠.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말하는데 바알은 아예 그냥 다른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 악한 사람 이세벨을 아내로까지 맞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가까이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혹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을 전도한답시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술도 마시고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 전도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더 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악의 특징은 악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이제 악인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여러 왕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가장 악한 왕 아합에게서 나타나는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게 이제 3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더 악한 모습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사람이 두 종류예요. 악인도 죄를 범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아이고 잘못했다 하는 생각을 그래도 조금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이 흉악한 범죄자들이 잡혔을 때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고개 푹 숙이고 잘못했다고 하는 악인들이 있는가 하면 고개를 뻣뻣이 들고 여전히 그 분노를 표현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더욱 악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볍게 여기니까 더 쉽게 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점점 이 무디어지기 시작해서 죄를 더 큰 죄를 자꾸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민해져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조그마한 것도 이게 큰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는 것이죠.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죄를 자꾸 근데 크리스찬들도 신앙이 오래되면 관성과 타성에 젖으면 자칫 가벼운 것도 죄가 아닌 것으로 자꾸 가볍게 여길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합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악한 자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만 악을 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도 끌어들이는 특징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범죄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자기와 같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와서 막 수군거려서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하기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범죄케 하는 그러한 짓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여로보암을 따라간 것도 죄지만 백성들이 또 따라가게 하는 그것도 큰 죄라고 여기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까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하고 또 뒤에 이어지는 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범죄하게 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이제 죄인의 아주 특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악한 길을 잡고 가는 모습은 첫째는
악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따른 것이고 이세벨을 따른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죠. 그들을 전도하는 것은 옳지만은 그렇다고 그들과 함께 똑같이 막 지내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물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예수님도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으니까. 그러나 죄인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행동에 옮기면 안 되죠. 두 번째는 이 가볍게 여기는 죄. 이것이 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점점 더 악한 길로 갈 수 있다. 세 번째는 나만 죄 짓지 말고 딴 사람도 죄를 짓게 하자 하는 마음으로 자꾸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게 근데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소자를 실족해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죄짓게 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죄를 범하는 것도 큰 죄지만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제 반대로 가야 되겠죠. 가능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선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의 폭을 더 많이 넓혀야 되는 것이고, 죄는 아예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선한 길로 자꾸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약 자꾸 악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장 왕들, 나쁜 왕들 얘기를 쭉 두고 맨 마지막에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34절을 그냥 이렇게 툭 하나 집어넣었잖아요. 이게 왜 여기 나왔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34절 읽어보시죠.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뭐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이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그 누구도 다시 세워서는 안 된다. 만약 세우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악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구태여 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오래전에 예언된 것이지만 지금 그대로 맏아들 죽었고 막내 아들 죽고, 가장 큰 비극이 자녀를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그 악한 왕들의 말로는 결국 비참한 것이고 악을 행하면 결국 그런 것이다 하는 경고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따라 오늘도 우리는 선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